오늘의 주제는 이 가난과 구원입니다. 가난과 구원. 본문을 보면 아마도 엘리사는 이 갈멜산을 베이스 캠프로 삼고 길갈, 또 베델, 여리고 이렇게 선지자들의 공동체가 있는 지역들을 순회하는 순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길갈에 있는 선지자 공동체를 방문했었는데 마침 그때가 길갈이 아주 극심한 혹독한 가뭄, 흉년을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38절을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특별히 그 길갈 지역이 흉년이 굉장히 심했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당장 자기 자신이 굶는 것도 매우 힘들지만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결혼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 지금 처자식이 굶고 있는 모습을 봐야 되는, 그리고 먹을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가장들의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앞으로도 깜깜한 대책 앞에서 좀 막막해하다가 엘리사가 오니까 뭐 대책도 없죠, 엘리사도. 근데 그 앞에 쪼르륵 이제 모여 앉은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딱 피고 조금 묵상하는 중에 첫 번째 떠오른 게 저희 중학교 1학년 겨울 방학이었습니다. 11월 달부터 그 다음에 3월 달까지 5개월 정도를 오직 버터, 간장, 밥 이 세 가지로만 이제 살았거든요. 삼시세끼를. 다른 것을 진짜 거의 한 번 이상 먹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참 지긋지긋한 가난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철없이 일찍 결혼해서 결혼하고 대학원 다닐 때에는 이제 첫 아이를 낳고 분유값을 늘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하다가 저녁 때 학생회관 옆에 식당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학생회관 옆에 식당이 이제 제일 저렴한 걸 팔았는데 라면이 이제 계란 안 넣으면 200원, 계란 넣으면 250원이었는데 주머니에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아이 분유값을 걱정해야 될 때. 그때는 사실 내가 굶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게 아이의 분유값이에요. 아이가 먹을 수 있나 이 생각을 하면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데 참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근데 뭐라고 할까요? 그 서러움이라는 단어, 서러움이 온몸의 세포들을 막 깨우는 느낌이에요. 온몸의 세포들이 서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던 시간이 있는데 우리 중에도 그 정도의 고난은 다 겪으셨을 것 같고 또 지금도 그런 종류의 혹독한 고난 속에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난주에는 불임, 아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아이 없음과 또 유사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굉장히 가깝게 매치되는 것이 바로 가난이라는 것이죠. 가난.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룻과 나오미 같은 경우 가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사르밧 과부, 또 두 랩돈 동전을 헌금한 과부, 전부 다 가난이 배경이고 가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 내용들이죠. 마태는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누가는 똑같은 말을 기록할 때 심령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가난과 구원이 상당히 긴밀히 가까이 있는 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학생들도 신학생들이지만 이제 굶고 있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 신학생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신학생들을 보고 있는 신학교 순회 교장인 엘리사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앞에 쪼르르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 이 신학생들이 그 눈빛을 봤을 때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그 곤고한 중에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그 처량한 눈빛을 봤을 때 엘리사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화가. 왜냐하면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면 조금 더 나은 생활의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수도 있는 시대,
였기 때문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왕실에서 지원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바알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느라고 오히려 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되는 이 선지자들을 볼 때에 선지자들의 스승으로서 이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보았을 때 대책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자기 비서에게 국 끓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을 끓여라. 여러분 신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요리를 할 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재료가 하나도 없는데 물부터 올려놓고 끓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죠. 물부터 올려놔라. 그러니까 음식 재료가 있건 없건 물부터 올려놔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줄게 그 뜻이겠죠. 줄게. 그러니까 물부터 올려놔라. 이게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어쨌거나 감동에 따라서 일단 엘리사는 비서를 시켜서 물부터 끓이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은 어느새 끓고 있었지만 끓는 물에 넣을 음식 재료는 여전히 없는 상황이에요. 배고픈 제자들과 그들에게 무엇이라도 주고자 하는 엘리사의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들 현실의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죠. 이미 일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뾰족한 대책은 없어요. 일은 이미 막 진행되고 있는데 뭔가가 생겨야 돼요. 뭔가 대책이 와야 돼요. 대책이 없으면 큰일 나요. 물은 끓고 있는데 재료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덜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물이 끓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들에 나가서 뭐라도 캐와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들판에 누군가가 나갔고 마침 나간 사람 중에 누군가가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가 뭘 발견했는데 평소에 안 먹던 거, 평소에 절대 안 먹는 거, 그러니까 아주 이런 상황이 아니면 먹을 생각도 못하는 어떤 것인데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것, 그 이제 야생 덩굴에 달린 무슨 야생 호박 같은 것들이 막 주렁주렁 달린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먹어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건데 믿음으로 물부터 끓이니까 이제 그게 보인 거예요. 뭐 흉년 때 얼마나 많이 들판을 다니면서 음식을 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안 보였던 것이 그날 보인 거죠. 물부터 끓이니까 보이는 거 있는 거죠. 그런 거 우리 경험하죠. 결정을 하니까 보이는 거죠. 결심을 하고 마음을 확정하면 그 다음에부터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는 것이죠. 마음을 정하기 전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던 것이 정하고 나면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채소를 캐러 나갔는데 마침 이걸 본 거예요. 야생 호박을. 이 마침이 중요하지. 마침.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마침이죠. 우리의 삶에 그런 순간들이 덜어 있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기억하는 게 뭐죠? 조지 뮬러라든지 테레사 수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적 약자들, 빈자들 그리고 고아들을 이제 많이 먹이면서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이제 섬겼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딱 떨어진 날, 아침이 되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어보셨죠? 그 근처에 있는 어떤 제빵 공장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제빵을 납품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그 모든 빵들을 전량 이 기관에 보내서 아침 식사를 해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우리들에게도 자주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보세요. 야, 어떻게 그때 딱 맞춰가지고 그 순간 그렇게 됐을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거지 있었어요 과거에. 그건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나타났을까? 그때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그게 보였지? 어떻게 그때 딱 맞춰가지고 타이밍이 어떻게 그렇게, 저희들이 건축하면서 그런 때 굉장히 많았거든요. 딱 맞춰서 어떻게 딱 맞춰서 그런 말을 했을까? 딱 맞춰서 그게 생각났을까? 딱 맞춰서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딱 맞춰서 거기랑 연결됐을까? 뭐 이런 것들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저는요 그 부분을 생각할 때 기억나는 게 있었는데 벌써 28년이 지났어요. 1987년도에 제가 이제 봄에 다니던 대학원의 논문 제출 자격 시험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이 8만 원인데 제 월급이 12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8만 원 내고 나면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그때 결혼하고 애도 큰 아이도 낳았을 때인데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지 아내에게 대학원을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나 다녀야 될 것 같아. 너무 이제 이 중압감에 무책임한 경제적 무책임 때문에 너무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그랬는데 아내가 당신 기도하고 이거 시작한 거잖아.
어떻게 되든지 일단 그 돈부터 내라고 그래서 8만 원을 저를 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역시 누나랑 결혼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억지로 제가 아내에게 등 떠밀려 가지고 가서 8만 원 내고 올 때 저의 서러움. 이게 처자식이 이제 이 분유값을 걱정해야 될 때인데 가정 생활비 12만 원 중에 8만 원을 내가 내고 와야 되는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참 그래요. 그때 참 이렇게 울고 싶은 마음이죠. 그야말로 서럽다, 참 부끄럽다, 미안하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뭐 이런 생각으로 막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의 얼굴이 밝은 거예요. 집에 왔더니 밝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들었더니 저희가 결혼하고 내년이 30년 차인데 30년 동안 저희 집에 딱 2번 왔던 분이 바로 그날 와서 10만 원을 주고 가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신데 딱 2번 오셨거든요. 근데 그날 오셔서 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이 가난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그렇게 극도로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용돈 생긴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만 그것이 구원의 은혜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가난을 예찬하는 중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단지 그냥 좋은 일에 불과했을 어떤 것이 나에게는 가난이 극도로 심했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저는 그 마침의 손길, 마침 그날 오신 그 손길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미시는 생명의 손길로 논문을 다 마치고 무사히 졸업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제 속에 온 거예요. 정말로 그 약속이 된 거예요. 그 한 사건이 저에게는 생명의 손길로 느껴졌고, 그 다음에 논문 다 마치고 너 무사히 졸업할 거야 라는 약속으로 왔고, 동시에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면 이후의 모든 삶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으로 제 마음속에 각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 은혜는 그 후 30년 가까이 지나도록 여전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런 깊이의 은혜로 경험될 수 없었겠죠. 그런 깊이로 경험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난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통로가 되었던 셈이죠. 가난했기 때문에 야생 호박도 은혜였어요. 여러분, 처음 보는 야생 호박들이 도착했어요. 끓는 물에 넣고 이제 끓입니다. 39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보세요.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끓여요. 그럼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끓이게 된 과정에는 여러 단계의 믿음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물부터 끓여라. 어떻게 물부터 끓여요? 음식 재료도 없는데. 그렇지만 물부터 끓이는데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죠. 동시에 뭐라도 캐러 나간 것도 믿음이, 얼마나 그동안 흉년에 많이 나가봤겠어요. 그런데 또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은혜를 초대하는 거죠. 야생 덩굴은요, 평상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라도 먹고자 할 만큼 매우 혹독한 때였기 때문에 무엇에라도 입에 들어갈 만한 것을 만난 것도 은혜였고, 그리고 덩굴에 호박 같은 것이 잔뜩 달려있는 것도 은혜였고, 물만 끓고 있는 주방에서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야생 호박 자체가 아주 굉장히 반가운 은혜가 아닐 수 없었죠.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은혜가 돼요. 다 은혜가. 근데 사람이 자만심이 들어가고 자신만만해지고 그리고 자기 의가 들어가면 은혜가 다 은혜가 아닌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은혜가 될 것들도 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불만이 자꾸 일어나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허접한 쓰레기일 수도 있는 은혜, 극심한 가난 속에서만 은혜가 되는 그 은혜 아닌 것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은혜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한순간의 경험이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고
방향이 흐려질 때마다 마음을 다잡게 하는 능력이 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안정을 되찾았을 때에도 결코 섰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깨닫게 하는 은혜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은혜의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국이 다 끓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은혜의 국이 끓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이에 퍼다가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절 보세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다고 소리친 게 무슨 뜻일까? 아마도 엄청 썼을 거고, 그리고 막 먹으면서 우악 이렇게 구토증이 났을 거예요. 아마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엄청 쓰고 구토증이 나는 무슨 식물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굶주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의 문제를 다소라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마침의 은혜, 마침 그 야생동굴을 만났잖아요. 마침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가 왔어요.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독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사업하는데 사람이 귀하잖아요. 사람이. 정말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인데, 여러분, 정말 사람이 귀한데 정말 모처럼 만에 진짜 마음에 맞는 파트너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업의 길이 확 트일 줄 확신하고 감사원금까지 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배신을 당했어요. 자,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 경우, 참 유치한 예지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치명적인 독이 들은 것을 알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반응이 어때야 하는 것입니까? 자, 이때 우리들의 반응은 이게 뭐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아, 은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은혜가 아니네? 이게 뭐야? 여러분, 야생 호박 잔뜩 갖고 올 때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지 않는구나. 확 끓였어요. 먹는데 죽을 것 같아. 이게 뭐야?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야? 라는 반응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는 자주 이게 뭐야 해요. 자주 이게 뭐야.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게 뭐야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주시지 않자 자기 방식대로 이게 뭐야? 하면서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는 함정을 스스로 팠어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애굽인을 쳐서 죽였지만 자기 동족의 고발로 붙잡히게 생기자 이게 뭐야 하면서 광야로 도망쳤어요. 엘리야는 갈멜산 사건 이후에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줄 알았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보자 이게 뭐야 하면서 스스로 우울증에 빠졌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회개를 선포했지만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니느웨가 회개하고 큰 변화를 경험하자 이게 뭐야 하면서 하나님과 맞짱 뜨다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에게 성경에도 우리 자신의 삶에도 이게 뭐야가 너무 많아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면 우린 이게 뭐야예요. 독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은혜인 줄 아는데 독이야. 기쁠 줄 아는데 하나도 안 기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종종 일어나죠. 그런데 그때 이게 뭐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고,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 기억해 주세요. 제 자신에게 말하는 건데, 이게 뭐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내 뜻. 여러분, 우리들의 안정 욕구, 소위 그 안전하려는 욕구, 위로를 받으려는 욕구,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얼마나 교묘하게 표현되는지 몰라요. 선교도요, 선교사님들도 스스로 고백하는데, 선교하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자기들의 마음속에 다른 심리적인 작동 때문에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계속 발견해서 탐색해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하지 않으면 늘 속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가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뭐야? 라고 극심하게 실망하면서 얘기할 때는 항상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된 나의 뜻을 추구하다가 넘어졌을 때 나는 항상 반응을 이게 뭐야? 라고 반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는 한 이게 뭐야? 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 그때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라고 묻게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임했는데 독이 들어있다면 그 은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내 욕망을 따랐든지, 아니면 독이 들어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독이 들어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어요. 은혜가 왔고 은혜 안에서 독이 발견되었지만 독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뭐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해가는 대신에 엘리사를 찾아가서 외친 것은 매우 잘하는 것이죠. 그들의 외침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바로 조치를 취해요. 바로. 엘리사의 조치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리고 그 간단한 조치로 이게 순간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41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무슨 가루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이런 가루 갖고 싶어요. 가루를 솥에 던지자 즉시 먹을 만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독이 들어있던 국이 이제는 생명을 주는 국으로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조금까지만 해도 죽겠다고 말했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평화와 감사가 찾아왔어요. 그 가루가 어떤 가루일까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가루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마음을 한순간 평화와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는 가루. 근데 그 마법의 가루가 이미 있죠. 말씀이에요. 저는 그걸 막 절절하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정말로 불안하고 두렵고 어쩔 줄 모르겠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더 깊고 하나님의 더 높고 더 멀리까지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내 마음은 한순간에 평화와 감사로 변합니다. 죽음의 독이 생명의 국으로 바뀌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그 가루를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은혜가 왔는데 그 안에 독이 함께 왔다고 할 때 이게 뭐야 하고 너무 빨리 실망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제가요, 교육자들 선발할 때 저는 항상 진짜 감사해요. 우리 교육자들 볼 때마다 진짜 감사해요. 야,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 교회를 왔을까? 정말 고맙다. 정말 은혜야.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근데 아주 가끔씩은 그 은혜에 독이 들어있어요. 독. 같이 좀 지내보다 보니까 스타일이나 철학이나 뭐 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나랑 안 맞아. 라고 내가 미쳤지.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해도 뭐지? 이런 생각,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말씀을 펼쳐요. 매일같이 큐티예요. 그 한 사람을 놓고 큐티를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만났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에 있게 하셨고 나는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던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그러면 알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을 통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결국 깨달아요.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를 인정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가 스스로 어떤 다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함께 있고자 몸부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알게 돼요. 은혜의 끝에 독이 딸려온 것 같았지만 독 다음에 생명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해요. 와, 이 사람 그때 우리 여기까지 하자라고 말하지 않았던 거 너무 잘한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오는 거죠. 우리는요, 독을 보는 순간 너무 빨리 쉽게 절망해서 이게 뭐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곤 하죠. 그래서 우리 중에도요, 그때 헤어졌더라면 큰일 날 뻔했던 부부들이 우리 중에 정말 많아요. 물론 그때 헤어지기를 정말 잘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그때 헤어졌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부들이 전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때 그만두었더라면 결코 볼 수 없었을 평화를 지금 누리고 계신 분들이 우리 중에 정말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제가 저의 생명줄을 놓았더라면 99.9%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였다면 이런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시간을 맞이할 수 없었겠죠.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이 발견될 때 이게 뭐야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을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훈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가져다 준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42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한 사람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바알 살리사에 대하여 뭐 이렇게 중요한 곳은 아닌데 학자들은요, 세 계곡이 합쳐지는 곳으로 비옥한 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래서 거기가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바알 살리사에서 오신 그분에게는 음식이 있었어요, 흉년인데도. 그가 이제 처음 나온 곡식으로 이제 떡을 만든 것 같은데 우리 뭐죠? 떡 20개랑 보리떡 20개랑 채소 한 자루를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어요. 엘리사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드시라고 가져왔는데 그 엘리사가 어떻게 먹습니까? 자기 앞에 지금 생떼 같은 우리 신학생들이 쫙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들에게 줘서 자기도 배가 고플지 모르겠지만 니네 먹으라고 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죠? 이 음식은 한 사람이 사나흘 먹으면 없어질 음식인데 지금 이 음식을 먹어야 될 신학생들은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게하시 비서에게 신학생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게하시가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43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신앙 안에서 진짜예요. 현실에서도 진짜예요. 신앙 안에서 진짜인 것은 현실 안에서 진짜입니다. 제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신앙의 질서가 현실적 질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감동이 가슴속에 강하게 임하면 그것은 강하게 감동이 임하는 순간 이미 현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감동이 임하는 순간이 현실이 돼요. 엘리사는 알았어요. 지금 음식은 1인분 한 사람이 3, 4일 먹으면 끝나는 음식을 100명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엘리사는 감동을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그 엘리사의 말이 사실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죠? 다시요. 믿으십니까?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감동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현실로 오는 거예요. 현실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 대하여, 배우자에 대하여, 아이에 대하여 불안하게 이를 때가 없습니다. 그때 엎드려서 들어야 돼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저는 애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애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 뭐 지금 아이 셋을 키워오니까 뭐 제 아내가 더 힘들었겠지만 키울 때마다 너무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항상 저에게 오는 답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말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요. 왜? 저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본성은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또 얘기하세요. 너가 먼저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저의 본성인데 저의 본성을 거스려 너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짜예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할까를 묻고 그대로 행하면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을 봤고 여전히 지금도 저희 가정에 고통이 있어요. 저희 막둥이가 완전 4차원이고 저희들과는 너무 따로 놀아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몇몇 분들에게 저희 막둥이의 별명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예요. 저희는 항상 생각해요. 아직 잠에서 안 깨어났다. 이 아이가 언젠가 잠에서 깨어나면 이제 제대로 살 거다. 그래서 왕자님만 오시면 된다. 그래서 왕자님 오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왕자님이 좀 와주십시오. 왕자님이 키스를 쪽 하면 이제 언젠가 깨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요. 지금 몇 달 전인데 잠자고 있는 그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에 진짜 선명하게 감동이 왔어요. 어떤 감동인가 하면 왕자님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진짜 그렇게 왔어요. 왕자님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너의 사랑이 너의 딸에게 입맞추게 하라. 이렇게 왔어요. 너의 사랑이 왕자님이 되게 하라. 그래서 제가 지금 몸부림하면서 이를 악물고 연습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제가 실패하지 않으면 저는 되리라고 믿는데 들으면 하나님은 감동을 주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쪽에는 한 사람을 위한 며칠분 식량인 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가 있고 다른 쪽에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그걸 기다리는 100여 명의 장정들,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보잘것없는 현실과 그것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목표 사이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죠.
현실이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현실을 가지고는 원하는 목표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 간격사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현실과 그것으로는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목표 사이에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뭐였어요? 먹고 남을 것이다 였어요.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나눠주는 거죠. 이 음식을 보면 못 나눠줘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4-5명이 먹으면 족할 것 같은 그 작은 음식을 100명에게 나눠줄 때 먼저 받는 사람들은 땡 잡았다고 생각했겠죠. 와, 우리는 먼저 받았어.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보잘것없는 음식이 어떻게 뒤에까지 가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44절 읽고 마칠게요. 44절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가난으로, 이제 잘 정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으로 독초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먹을 만한 것으로 바꾸세요. 가난 때문에 10사람이 빵 한 조각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10사람 모두가 다 먹고도 남게 하십니다.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돼요. 동시에 그 되는 은혜는 가난했기 때문에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였어요.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은혜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난과 결핍은 은혜의 채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반기지 않습니다. 반갑지 않은 은혜죠. 결핍이 싫어요. 고난이 혐오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게 고난과 결핍이에요. 가난은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나 가난에는 무엇이 있어요? 가난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에 무엇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을 다해 사랑하고 싶고 따르고 싶은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한 자로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난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은 40일간의 굶주림이었어요. 제자들은 배가 고픈 나머지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어하는 바울도 굶주린 날들을 일상으로 보냈어요. 그는 가난과 결핍과 무엇이 없음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채우심과 무엇을 잊게 하심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했던 말은 진짜죠. 약할 때 강합니다. 그건 진짜죠. 최소한 저로서는요, 배고픔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도 배고픔의 서러움과 고통을 조금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 지나간 후에는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몰랐었을 더 위대하고 풍부한 은혜를 남기는 부요함이 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는 가난을 예찬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난을 예찬하는 가난 예찬론자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나의 불성실함과 나의 무책임한 사행심과 안일함과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이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처절하게 회개하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위에 똑바로 서야만 할 것입니다. 처절하게 회개해야 돼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하게 서려고 몸부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 속에 머물러 계신 분들, 거기에서 주님의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난한 이들이요, 고통스럽지만 가난을 저주요 재앙이라 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가난하지 않은 자들이요, 가난하지 않은 삶의 조건을 내 삶의 우상,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할 만한 어떤 것으로 삼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그가 뭘 가졌건 가지지 않았건 부자건 부자가 아니건 아무 관계없이 예외 없이 그 심령에 가난함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가 뭘 가진 자이기 때문에 심령에 가난함이 없다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에 너무나 찌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도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삶의 가난이건 영혼의 가난이건 그 어떤 가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부요하신 구원의 은혜를 풍부하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